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시고 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잘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화하게 되는 참된 믿음으로 말씀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금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이유, 헌금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봤는데 헌금 설교하십니까? 나 오늘 괜히 왔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돈 얘기할 겁니다. 돈 얘기. 예, 돈 얘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빠져나갈 걸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 또 어른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성경적 가치 기준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 때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평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평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잘 받고 자기 것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2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헌금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또 각자 이렇게 예배를 헌금을 드리시고 했는데 우리 재정부원들이 오셔서 헌금을 계수하시지 못하시니까 헌금을 이렇게 정리하시지 못하시니까 제가 했어요. 헌금 정리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헌금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이유. 그 이제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 열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고 또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헌금을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훌륭하네. 예, 그랬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은 청년인데 어린이보다 헌금을 적게 하더라고. 지금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뜨끔.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그걸 봤단 말이야. 큰일 났네. 그 이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왔거든요. 깜짝 놀랐죠. 지금 할까봐 두근두근 되죠. 그럴 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작에 했어야죠. 그럴 거면은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뭐 억지로 하라, 뭐 남의 거 빌려 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3월이잖아요. 1월, 2월 지났잖아요. 1월, 2월 지났는데 커피값만큼도 헌금 안 한 사람이 있어. 커피값만큼도 헌금 안 했어요. 뭐 어린이보다도 훨씬 더 못한 거죠. 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한번 설교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구나.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헌금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헌금 설교하면은 헌금 설교할 때마다 한 분씩 꼭 나갔어요. 어른들 꼭 나갔어. 욕하면서 나갔어요. 나쁜 소리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죠? 네. 자, 오늘 헌금 설교 시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평생에 돈 걱정 안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돈 걱정하느라고 평생을 다 낭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헌금 드리려고 한다면 아까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도 헌금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드릴 때마다 갈등하고 11조 할까 말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어놓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줄여가는 것, 돈을 나에게 있어서 줄여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돈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거의 사람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돈과 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돈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것이고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돈을 원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한꺼풀 이제 벗겨내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꼭 필요하니까 이건 있어야 돼. 그것 말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은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한 외모, 자리, 나의 지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돈 가운데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원하고 또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겠다는, 나를 높여가겠다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졌던 최초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이, 인간의 그 모습이 바로 최초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그 많은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나를 세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이 그 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뭘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 돈이면 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데 그 근본적인 심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랑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돈이 비교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돈의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는 것이지 너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미워할 것이고 네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상거리가 되었냐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부자는 못 간대. 얼마 정도까지 못 가느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부자인데 어떡하지? 못 들어가나? 그 말은 내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 자체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돈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는 여겨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돈을 택하는 일이 많은데 돈을 택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전부 길가에 거지로 앉아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은 돈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11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이거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다 그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생각했습니다. 저 헌금이 하나님께 가는 거야. 어떻게 가지 근데? 그 생각했어요. 이걸 공중으로 던지나? 돈을 공중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다 받았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통장이 있나?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는 거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물어봐도 선생님도 모르겠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내가 좀 컸어요. 이제 헌금을 드렸어. 다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이 잘 쓰시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그 헌금들이 다 전도하는 데 쓰여지고 선교사님께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전기세 내고 교회 수도세 내고 우리가 밥 먹는 간식비 내고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쓰여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들은 생각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목사님에 대한 신비로움이 탁 깨져버렸어요. 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때.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시는구나. 천사가 문 앞에 놓고 가는 줄 알았어요. 신문에 둘둘 싸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문을 딱 열면 하나님이 주셨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목사님이 헌금을 통해서 성역비, 사례비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그 신비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천사가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 뭐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줬던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교회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직접 쓰여질 때는 무엇에 쓰여졌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그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찾았어요. 말라기 3장 10절. 구약 성경 맨 끝이에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0절. 옆 사람도 같이 보세요. 네, 흘끔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보세요. 자, 만군의 찾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여기 보면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래. 온전하게 드리래. 잘라 먹지 말고 대충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들여서?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이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보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식은 누가 먹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먹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 온전한 11조 드려. 그래서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해. 그러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11조 드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 있게 해.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산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9장 거기 보면은 연보라고 나오는데 그게 헌금이에요. 연보가 나오는데 그게 헌금이야.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연보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연보래.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래. 교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쓰려고 지금 내가 헌금을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 사람이 쓸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거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 적게 심으면 너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야,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를 즐거워서 막 내래. 그래야지 사랑받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 왜? 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왜?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존재가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걸어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보시느냐면은 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쓰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너가 나에게 드린 거야 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자,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왜 내 거 도둑질해? 언제요? 내가 하나님 거 언제 도둑질했어요? 너 도둑질 안 했어요. 너 왜 11조 안 드려? 너 왜 헌금 안 해? 그거 내 거 도둑질한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거 11조 내보고 이 헌금 드려봤더니 이거 하나님께도 안 가던데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쓰던데요. 그렇게 쓰라고 한 건 내가 정한 거야.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한 거야. 근데 네가 안 하는 것은 내 말에 불순종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심으면 내가 보고 내가 심은 대로 줄 거야.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보고 네가 순종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근데 네가 임의로 판단해서 야 이거 저 사람이 쓰는 게 싫어, 이 사람이 쓰는 게 싫어, 나 이렇게 쓰는 게 싫어,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안 하면 너 내 거 도둑질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큰 기쁨 교회가 나의 일을 하려면 선교를 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헌금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니네들이 볼 때는 그게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람이 니네들 돈 다 쓰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에게 한 거야. 니네들이 그걸 안 하면 내 거 도둑질한 거야. 나는 이렇게 정했어.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돈이 우상되는 건 난 싫어. 너희들이 왜 그걸 안 바치려고 그러느니? 너네들이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은 증거, 내 말에 순종함으로 헌금 드려. 그럼 내가 너에게 있어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한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걸어두신 거예요.
제가 어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11조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 없다. 다 목사를 위한 거다. 다 쓸데없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먹기리 먹고 내 돈으로 흥청망청이다. 다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그냥 어려운데 도와라. 되게 맞는 말 같지만 그 역시 위험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돈을 내가 다 집행해 버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저 사람 필요해? 내가 도와줘.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결국 자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월한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게 만들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복음도 아닌 하나님 말씀도 아닌 엉터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11조 말하는데 11조는 구약에나 있는 것이지 무슨 신약에 무슨 11조냐.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11조냐. 아니 11조면 그럼 짐승을 갖다 바쳐야지. 그렇게 말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11조를 말씀하셨어요. 10개가 나에게 있으면 한 개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요 10개가 있느냐 10개 다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드리면 내가 그 나머지도 너가 내 것으로 여기는 줄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신약에서는요 그 10개가 다 내 거 맞아? 예 맞아요. 그럼 가져와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디서요? 제자들을 뽑을 때 다 버려두고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다 버려두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나 따라.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심히 고민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신 거예요? 너 다 팔아봐봐. 그게 하나님 거 맞지? 예 맞는데요. 그럼 다 가져와. 예? 그럼 여러분의 그 가져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0분의 1만 가져다 드려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보여드리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래? 다 가져와봐. 그게 진짜지. 삭개오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삭개오가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갑자기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 훔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야 네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네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딱 선포해 버리세요. 왜? 그가 돈을 해결했잖아. 돈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 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만 드리면 됐었는데 신약에서는 전부를 드려. 전부를.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구약에만 있는 거지 신약에 어디 그러는 게 있습니까? 신약에는 전부를 드렸다니까. 근데 인색한 마음이 그 도둑질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절반을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절반이 적은 겁니까, 여러분? 재산의 절반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속이냐?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부부가 한 날에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견주다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자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치시는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야, 참 잘한다 헌금. 참 잘하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가 지금 두 렙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 사람이 헌금 참 잘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가진 것에 얼마 비율로 하느냐.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가장 많이 헌금했다예요. 많이 가진 자는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가져도 적게 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과부의 모습은 전부를 드렸다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니 그거 다 하면 어떡해? 아우, 미련한 사람. 아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죠. 어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 그게? 그건 자기 얘기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불똥 튈까 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안 기뻐하셔.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매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됐느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 안에 있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11조 하기 싫어하는 거, 11조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감사헌금을 많이 내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난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11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은 당신 하십니까? 감사헌금 얼마큼 하십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요, 감사헌금도 안 해요. 뻔해. 인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움켜쥐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주라. 그럼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누구 하나 커피 사주는 걸 아까워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재정사역자 못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그러한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 테스트하실 때는요, 반드시 돈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100%입니다. 반드시 돈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돈에 대한 테스트 하십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믿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1조 감사의 예물 기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가 너무 적어. 감사가 없어. 저도 이렇게 헌금한다 했는데 그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쭉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를 안 했나?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인데 어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이 내가 인색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집이 먼저 나오잖아. 집은 돈이잖아요. 집을 말하는 건 전부를 말하는 거야. 집이 가장 크잖아요. 돈에 대한 전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어? 그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 천국에 가는 거야. 되게 이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려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돈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 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표현 그대로. 그게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다 드렸어.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너 구원 받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부자예요.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디디고 하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도무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힘이 되지도 않고 어떤 능력이 되지도 않고 어떤 피난처가 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처가 되시고, 이거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마치 손님이 은행 그 직원에게 내가 10억을 맡깁니다, 100억을 맡깁니다. 그래서 맡겼어 나에게.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돼? 그게 나에게 무슨 의지가 돼? 이건 그 사람 돈이지. 마치 똑같습니다. 나에게서도 진정한 힘과 의지와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시지, 이거는 그냥 나에게 맡겨두신 거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보내시려고.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셔요. 다 맡겨주세요. 그때는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게 내 힘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피난처가 아니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 다 주님 건데요. 진짜로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 전부를 주의 일에 쓰시겠다 하면은 당장 내일에도 저는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갖다 드려야 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횡령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깁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그러고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나를 만들어냈어요. 메추라기를 끌어들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시니까 그냥 이 땅에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만드셔가지고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내가 다 책임져. 공중나는 새봐. 저 까치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저 비둘기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술 취한 아저씨가 요즘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대체 궁금하잖아. 다 먹이신대요. 드레핀 백합 봐봐라. 수구도 길쌈도 안 하는데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예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돈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돈 걱정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생 때. 근데 대학생 되면 돈 걱정해요. 왜요? 내 의지처가 사라졌어. 부모님이 초등학생 때는 내 의지처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빠 내일 선생님이 뭐 가져오래. 자면 돼. 그럼 아빠가 알아서 다 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근데 점점 커가. 대학생이 됐어. 아빠 내일 등록금 내야 된대. 등록금? 벌써 그렇게 됐어? 이제는 아버지가 엄마가 믿어지지가 않나. 내가 이제 직접 뛰어야 돼. 거기서부터 힘든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면은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온전히 신뢰해.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전 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면서 그럼 준비물 다 준비해 놓으시겠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육성예비 다 준비해 주시겠지. 네, 다 그런 거 등록금 다 준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한다고. 여러분 돈 의지하면요 평생 돈 걱정해요. 여러분 평생 약속합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이 돈 의지하면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돈 걱정 안 할 거예요. 신나게 쓰기 시작할 겁니다. 신나게 흘러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와, 저기 선교사님이 이게 필요해? 주님 어떡할 거예요? 맞습니까? 휙 흘러보내는.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건 아니야. 예, 이거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인출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인출해서 내가 가져?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출을 하라는 사인을 해주셔야 돼. 그래 그거 내보내. 그러면 슉 내보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달 동안 커피값도 없는 돈으로 여러분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느 날 너 패드를 들고 와요. 너 패드를 들고 오고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찬 시계보다 이거 3만 원이거든요. 10배나 비싼 걸 차고 있고 그러면서 돈은 없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게 없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돈 따라가는 사람이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고 마음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여러분 미리 알아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모습이에요. 돈은요, 여러분을 스스로 높일 수 있고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견고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혹을 계속 받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분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신다면 그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헌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군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돈의 종 되지 말고